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39장입니다. 39장을 제가 다 설교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으로 잡은 것은 1절부터 3절까지거든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짧으니까. 자, 1절부터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38장을 살펴보았죠. 38장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얘기했어요. 많은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는 37장과 39장 사이에 38장은 전후 연결이 맞지 않는 생뚱한 장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인간이 편집 과정을 통해서 뭔가 짜집기가 잘못됐다라는 그 편집의 오류를 지적한다고 말씀드렸고, 구속사적으로 볼 때 요셉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유다, 그렇죠. 야곱의 장자죠. 네 번째 아들이지만 장자가 되죠. 유다의 계보 베레스까지 이어지는 그 베레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오게 되는 그 엄청난 내용이 꼭 증거되어야 함을 나타내고 있는 장이라는 것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39장인데요. 39장 보니까요, 어떻게 되냐면은, 보디발이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37장 마지막은 형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오늘은 보디발이 요셉을 샀다라는 내용이 나옴으로써 진짜 38장만 없다면 엄청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장이기는 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내용이 시작됩니다. 2절이 중요해요.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오늘 39장에는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라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형통을 얘기하고 싶어요. 형통. 여러분, 형통이 뭡니까? 형통이 뭐예요? 형통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큰 걱정 없이 뭐 일이 잘 진행되고 모든 것이 순조로우며 건강하고 평안한 상태, 뭐 이런 게 형통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몇 번 반복되는데, 39장만 보더라도 요셉의 삶이 그리 형통한 삶이 아니에요. 형통한 삶이 아닌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썼을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타내는 39장에 나타내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됐다라는 그 형통의 의미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형통의 의미와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절까지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서 애굽 사람의 집에 있다는 자체가 형통한 거예요. 2절의 내용에 보면.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요셉이 지금 애굽 사람의 보디발의 집에 지금 놀러 왔습니까? 귀한 손님으로 초청받았습니까? 아니에요. 히브리 노예의 몸으로 그 집에 있는 거예요. 노예의 집으로 그 집에 있는 것이 왜 형통할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2절은 요셉이 그 집에 있는 것만으로도 형통한 것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중요한 게 나와 있어요. 그의 주인 보디발이죠. 보디발이 보디발 설명을 안 했네. 1절에 보니까 보디발은 뭐예요? 애굽의 친위대장,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이라고는 그 직함이 나옵니다. 뭐 엄청난 그 고위 관료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왕의 측근에서 그 경호하고 친위하는 그런
직함이니까요. 이제 그 집에 있는데 그 주인이 그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의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을 보았다고 3절은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게요. 저는 이것도 조금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셉은 히브리 노예 소년이에요. 히브리 노예 소년인데 지금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인 바로네, 애굽, 이집트의 왕의 측근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고 있는 노예 소년의 형통함을 보고 보디발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을 알았다고 보았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흔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 딱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된다면은 여러분의 호기심은 너무 좀 떨어지는 거야. 왜냐면요, 히브리 노예 소년 요셉, 그 집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제 일이 잘 풀려서 그 집의 모든 것을 관할하게 되지만, 여러분 그 집에 팔려가자마자 그렇게 그 집의 모든 것을 관할하게 되었을까? 아니죠. 1, 2년 노예 생활했을까? 아니에요. 저는 수년을, 아마 10년 가까운 일을 노예 생활을 했다고 저는 봐요. 그렇게 이렇게 계속 쭉 봐왔으니까 이 친구 믿을만하다 하면서 이렇게 요셉을 쓰는 거지. 그 어디서 근본도 알지 못하는 히브리 노예를 데리고 왔는데 그거 괜찮다, 똘똘하고 일 잘하네, 그래서 다 맡겨, 이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쵸? 아주 오랫동안 그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에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는 고백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히브리 노예잖아요. 히브리 노예가 애굽 왕의 친위대장 집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노예가 아무리 형통한들 뭔 일이 있었겠어요? 예를 들면 그 집에서 그릇을 닦는데 그릇이 딱 떨어지는데 떨어지지 않고 안 깨졌어. 귀한 그릇이. 이게 형통인가? 우연찮게 요셉이 순찰 돌다가 도둑을 잡았어. 이게 형통인가? 그래, 형통이라고 칩시다. 그런 거 보고 친위대장 바로가 어떻게 저 소년에게는 저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시는고, 이렇게 고백하겠냐고. 말도 안 되지. 여러분, 이 본문을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뭐예요? 요셉은 히브리 노예로서 암만 형통해봤자 보디발의 눈에는 들지도 않아. 그럼 이건 뭐죠? 하나님이 보디발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히브리 노예가 형통해봤자 얼마나 형통했겠냐고. 노예 주제에 하나님이 보디발을 만지시는 거예요.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이 2절은. 3절은.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그 손에 위탁하니. 그러게 얼마나 세월이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셉이 그 보디발의 눈에 싹 들어오죠. 그러면서 저 친구 괜찮네 이러면서 이제 하나씩 일을 맡기니까 잘하는 거야, 똘똘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가정의 총무로 삼아서 그 집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깁니다. 엄청난 신임을 얻게 되죠. 이것 또한 어떤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니까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거 중요합니다. 자, 보디발이 이제 요셉을 총애하기 시작해서 요셉에게 모든 소유를 맡겼잖아요. 그 맡긴 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보디발의 집과 보디발의 밭의 모든 소유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복을 내리시는데 왜 복을 내리시는지를 5절 중반절에 나와 있어요. 왜 복을 내리시냐면요.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예. 요셉 때문에 그 애굽 사람의 집의 모든 소유와 밭의 소유물 가운데 복을 내리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될 구절인데요.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축복의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2장 3절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 그때는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내용이 바로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렇죠?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된다라는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어요. 그 축복이 끊이지 않고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요셉에까지 온 겁니다. 요셉에까지 왔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 축복은 떨어지지 않았어요.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히브리 노예로 종으로 팔려간 요셉에게까지 그 축복이 유효한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내가 잘났건 못났건 간에, 내가 건강하건 건강하지 못하건 간에, 내가 부유하건 부유하지 못하건 간에 우리의 환경에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이 그대로 이행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지금 노예 신분으로 생전 와보지도 못한 애굽 땅에 와 있고 어마어마한 집에 종으로 와 있습니다. 이런 신세에 있는 요셉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왜 보디발의 소유와 보디발의 모든 밭의 소산물이 복을 받았습니까? 바로 약속을 이은 자 요셉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6절이 좀 중요한데요. 6절 좀 설명할게요.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에게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이게 좀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모든 것은 다 맡겼는데 뭘 맡기지 않았다고요? 음식은 맡기지 않았다. 요거를 우리가 많은 학자들이 해석하는 제가 그 중론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그렇지, 뭐 요셉은 히브리 사람이고 지금 뭐 생전 처음 오는 애굽 땅에 왔으니까 애굽의 뭐 음식을 잘 모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음식은 빼고 다 맡겼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 그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음식은요, 약간 제의적인 그 문화 간섭이 포함되고 있는 건데, 그때 당시에 음식은 사실은 그 성적인 관계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장 20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초청해서 밥을 잔뜩 먹인 다음에 바로 다음 절에 이드로의 딸과 결혼을 해요. 이런 문화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음식을 맡기지 않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먹는 음식이 아니라 그 부부, 그 다음에 성적인 관계, 뭐 이런 거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그 뒤에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 없이 단순히, 그렇지, 요셉은 히브리 사람이고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음식을 모르니까 맡기지 않았겠니, 이렇게 생각하면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요셉은 애굽의 음식을 몰랐었더라. 이러면 자연스럽지. 근데 왜 갑자기 거기에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다는 게 나왔을까? 바로 그런 음식에는 아까 지금 설명드렸던 그런 성적인 관계와 부부,
이거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용모가 아름답고 빼어났다라는 것은 이후에 펼쳐질 요셉이 우리가 인물값 한다고 그러나요? 잘난 외모 때문에 펼쳐질 엄청난 일을 좀 예고하기도 하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7절에 보니까 그 이후에 한참 지났어요. 한참 지나가지고 이제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있는데 그 집의 여주인이죠. 주인의 아내. 주인의 아내가 자꾸 요셉을 유혹해요. 그냥 눈에 뭐가 들어간 것도 아닌데 괜히 찡긋찡긋하면서 그러면서 유혹하면서 나랑 동침하자 그래서 청하는 거예요. 아주 노골적으로 요셉을 유혹하고 요셉과 동침하기를 아주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요셉이 거절을 하죠. 요셉이 거절하면서 얘기를 하기를 이제 8절 볼게요.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내가 보디발로부터 총애를 얻어서 이 집의 모든 일을 관할하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그거는 당신이다. 당신은 그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면서 아주 논리적으로 저 여인은 요셉의 용모의 아름다움과 빼어남 때문에 정말 주체할 수 없는 욕망으로 요셉을 꼬시려고 밤낮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요셉은 그와 상반되게 아주 논리적으로 내가 당신과 가까이 있으면 안 된다는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볼까요? 9절에서 보면은 또 이렇게 나와 있죠.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다. 이 말은 아까 6절에 나와 있는 거 뭐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다라는 것과 대꼴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음식이 바로 아내를 상징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대충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요셉의 고백이 참 거룩합니다. 9절의 하반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서 이런 큰 일을 맡게 되고 당신은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에 내가 범할 수 없습니다. 라는 논리적인 설명과 더불어 그가 고백한 것은 엄청난 신앙 고백이죠. 뭐예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얻겠느냐라고 이방 여인 보디발의 아내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녀가 뭐 듣건 말건 그녀가 뭐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뭐 상관없어. 그냥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요셉의 어린 시절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 시절에 비교해 보면은 참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발전이에요. 요셉은 제가 설교하기로 4차원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잖아요. 너무 눈치 없어요. 너무 아버지로부터 그 편애를 받았고 자기 눈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다 떠들고 다니고 아빠 그랬대요. 그러면서 형들을 막 고자질하고 고자질하는 것도 그냥 고자질한 정도가 아니라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기를 갖고 그 사람을 완전히 짓밟기 위하여 하는 고자질이라고 제가 원어적인 설명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은 뭐 형편없는 그냥 막내 아들이었는데 오늘 그의 입에서 나온 건 뭐예요?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께 죄를 얻으리까 지으리까라는 고백을 합니다. 요셉이 변했어요. 그렇죠? 이 한 줄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요셉이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려서 미디안 상인에 넘어가고 이렇게 거쳐서 바로의 그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까지 들어와서 이곳에서 진짜 히브리 노예로서 말이 통합니까? 뭐가 통합니까? 말도 안 통하니까 맨날 의도 터졌겠지. 시킨 일도 못하니까. 그렇죠. 말을 배우기까지는 엄청나게 의도 터졌을 거야. 너 이것도 못하냐 그러면서 그 수없는 날을 보내면서 요셉이 변했어요. 그 험난한 과정을 통해서
막내 아들로 채색 옷을 입으면서 아버지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형들을 그냥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하고 싶은 말 다 떠들어대던 철부지 막내 아들이 이 엄청난 일을 겪으면서 그가 변화된 것은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켰음을 우리가 이 행간을 통해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거는 써있지 않지만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어떻게 요셉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그동안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눈물 가운데 요셉이 변화되었고 하나님이 요셉을 만들어 가고 계셨음을 우리는 이 행간을 통해서 읽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10절 보니까 어때요? 아이고, 이 여자도 아주 집요합니다. 지금 욕망에 불타올라가지고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완전히 눈을 멀어가지고 요셉을 어떻게 하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어요. 아니, 여인도 좀 약올랐겠지. 아니, 저 시부리 노인 저거 어떻게, 저게 왜 내 말도 안 듣고 저렇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말하는 것도 논리적이 타당해. 그러니까 어디다 대가 할 수도 없고 막 그러니까 억울하고 막 분통이 터지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약올라서 엄청나게 집요하게 날마다 요셉을 유혹하는데 여러분, 날마다 유혹하는 여인 하면은 생각나는 게 사사기 14장 16절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삼손의 아내 들릴라가 삼손의 귀에 대고 자꾸 속삭이잖아요. 힘의 근원이 뭐냐? 수수께끼의 답이 뭐냐? 자꾸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몇 번을 물어봅니다. 오늘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을 유혹하는 것처럼 들릴라도 계속 삼손의 귀에 대고 속삭이면서 알려달라 계속 칭얼거려요. 그러나 삼손은 결국에는 넘어갔죠. 결국에는 넘어가서 아주 끔찍한 운명을 맞게 되었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계속 뿌리쳤어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게 형통이에요. 목사님, 형통이면 그런 유혹도 없어야죠. 아니야.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 힘든 일, 고달픈 일이 없어지는 게 형통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이 형통입니다. 제가 오늘 본론을 다 얘기했네.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기회를 잡았어요. 이 여인이 기회를 잡았어. 11절에 보니까 아무도 없는 날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이 날을 D-Day로 잡았습니다. 자기 남편도 없고 집에 아무도 없는, 그 집이 으리으리한 어마어마한 큰 집인데 아무도 없는 날이 있었네. 그러니까 여인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집이 크고 일하는 하인들도 많으니까 사람들이 많으니까 요셉이 안 넘어오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 그런데 그래서 이 여인은 이날을 D-Day로 잡고 아무도 없는 날 여인이 이제 요셉의 옷을 잡고 늘 하던 대로 동침하자고 유혹합니다. 요셉은 그 여인을 뿌리치고 뛰쳐나가죠. 그 바람에 여인에게 옷을 빼앗겨요. 옷을 잡고 막 끌어당기니까 요셉이 그 옷을 그냥 벗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벗고 나가버린 거예요. 요셉은 두 번째로 옷을 잃어버립니다. 첫 번째는 언제 잃어버렸죠? 형들에게 미디안 상인에 팔려 나간 다음에 형들이 그러면 이 채색옷 갖다가 염소 새끼 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죽었다고 얘기하자. 거짓말 하잖아요. 그때 첫 번째로 옷을 잃어버려요. 근데 오늘 또 이 여인의 유혹, 잡아당김 때문에 옷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이 옷이 어떻게 되죠? 요셉이 모함을 받게 되는, 억울함을 받게 되는 증거 자료가 되죠. 자, 요셉 입장에서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보디발의 아내 정도 되면 고위 관료의 아내니까
엄청난 미모의 여인이었을 거예요. 그 여인이 정말 날마다 거의 벗은 상태로 유혹을 하는 것을 뿌리치기가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것을 뿌리치고 휙 도망갑니다. 이 여인은 이제 요셉을 욕망하는 마음에서 요셉을 증오하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이제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야. 아무도 없을 때 꼬셨는데도 이게 안 넘어가니까 이제 내 손으로 안 되는 놈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싹 바꿉니다. 여러분, 아무도 안 보는 상황에서 요셉이 이 유혹을 이겨냈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벌써 한 20년 돼 가는데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CCTV의 설치로만으로도 우리가 범죄율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통계 자료로. 그런데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내 행실을 날마다 지켜보고 있음을 인식한다면 우리의 행실이 얼마나 바로잡아질까요? 요셉에게는 그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전의식, 코람데오가 있었던 겁니다. 아무도 안 보는 집이에요. 이 집에 둘밖에 없어요. 내가 한 번만 이 여인의 마음에 들게 행해준다면 이 여인이 아무 소리도 안 할 거고 아무도 안 보고 그 다음에 또 더군다나 뭐예요? 이 여인이 어마어마한 집의 부인이잖아요. 물질적인 보상을 말할 수 없이 할 겁니다. 그럼 모든 유혹을 요셉은 뿌리쳤어요. 왜요?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동자가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형통입니다. 어려운 환경, 정말 억울한 환경에 빠졌더라도 하나님의 눈동자가 나를 떠나지 않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형통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인이 증오의 마음을 품고 이제 식구들이 돌아와서 이제 막 1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돌아가니까 막 소리 지르면서 이 히브리 종이 지금 나를 희롱하고 나를 겁탈하려고 그랬다고 막 떠드는 거냐. 미친년처럼 막 떠드는 거지. 이것 좀 봐, 이것도 내가 있잖아 이러면서. 그래서 주인도 오는 거예요. 주인도 와서 남편한테 이런 일이 있어서 지금 이 옷 좀 보려고 겨우 내가 지금 도망 나왔지 안 그러면 큰일 당했을 뻔했다고 그 남편에도 고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보디발은 아내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요셉은 히브리 노예에 지나지 않잖아요. 아무도 요셉의 편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보디발의 말만 듣는 거예요. 보디발의 말만 듣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요셉이 20절에 볼게요. 20절에 보니까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형통의 아이콘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형통의 아이콘인데 오늘 보는 사건만으로도 형통과는 거리가 멀어요. 지금 기껏해야 히브리 종으로 그 집에서 종살이하고 있고 어떻게 하다가 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내가 억울한데 내 이야기를 한번 들어준다면 여차여차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정말 자초지정을 다 설명할 수 있는데 내 이야기를 들어준 사람이 없어. 왜? 나는 히브리 노예니까. 누가 노예의 말을 듣겠어요? 억울한 심정이지. 억울한 상황이에요. 어디다 대가 얘기할 때도 없고 억울하게 지금 이렇게 죄를 짓게 되어서 죄인이 되어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어요. 이게 바로 형통이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모든 일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요셉이 옥에 들어가는데 간수장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또 중요해요. 이것도 뭐죠?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다. 요셉이 비록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지금 질질질 끌려가지고 옥에 들어가지만 옥에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나나요? 간수장에게까지 요셉 때문에 은혜가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목사님, 억울한 누명 안 쓰고 감옥에 안 가는 게 형통 아닙니까? 맞아요. 그게 우리가 늘 생각하는 형통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형통, 적어도 창세기 39장 요셉의 이야기에서 말하는 형통의 내용은 그것과 달라요. 억울하게 아무도 내 소리를 들어주지 않아서 한마디도 변명 못하고 억울하게 질질 끌려가는 요셉이 형통한 자래요. 왜 형통한 자일까? 요셉은요, 히브리 노예잖아요. 히브리 노예가 주인집 마님을 겁탈하려고 했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즉결 심판입니다. 감옥까지 갈 것도 없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감옥까지 갔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야. 목숨을 부재하고 감옥까지 질질 끌려갔다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 당시에 법률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것도 이게 또 보통 감옥입니까, 여러분? 히브리 노예는 최하층이잖아요. 그냥 최하층들이 들어가는 그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요셉이 들어간 감옥은 뭐냐면요. 나와 있죠? 20절에 나와 있어요.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라. 일반 죄수가 아니라 왕의 죄수, 왕에게 죄를 지은 자예요. 여러분, 아무나 왕에게 죄를 질 수 있겠어요? 안성빈이 문 대통령한테 무슨 죄를 지을 수 있겠냐고. 말도 안 되죠. 이 무슨 말이에요? 왕의 측근들, 왕 근처에서 일하던 사람 중에서는 배신을 하거나 배반을 하거나 혹시나 또 암살을 하거나 아니면 쿠데타를 일으킬 작정으로 왕에게 범죄할 수 있겠죠. 그거는 왕의 측근에 있는 자들이에요. 현재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들어가는, 많은 책들은, 문헌들은 이걸 정치범 수용사라고 얘기하는데, 아무튼 그런 자들이 들어가는 감옥에 요셉이 들어갔어요. 요셉 히브리 노예로서는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거기에 들어갔을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꿈을 해석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다음 장에 나오지만 술과 넌, 떡과 넌, 빵과 넌의 꿈을 해석해 줘야 되잖아요. 그이들이 일반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요셉의 신분은 비록 비천하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셨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요셉이 술관원의 꿈을 해석해서 바로의 앞에까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들어가는 감옥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요셉의 신분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감옥. 아니, 감옥 근처도 안 가지. 히브리 노예는 그냥 죽이면 끝이야. 이런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실행하심으로 요셉의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형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형통은 뭡니까? 물론 우리 가족 다 건강하고 큰일 없이 별일 없이 모든 게 다 만사가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진짜 뭐 믿는 사람으로서 간증하기도 좋고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좋고 참 좋을 텐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형통이란 내가 부유하건 부유하지 않건 건강하건 건강하지 않건 내가 비천하건 또 고귀하건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얼마나 내가 인식하고 있느냐예요. 이게 형통이에요. 환경 여하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CCTV가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범죄율이 이렇게 낮아지는데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나를 주시하고 있고 나를 잊지 않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은 끝내버리지 아니하시고 약속의 자녀로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던 그 내용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요셉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약속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도 우리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우리를 축복하는 자는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그냥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는 겁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억울하다고 호소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내가 이런 처지에 빠지나?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일어나냐? 원망도 할 법한데 묵묵히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지켜보고 있는 요셉을 하나님은 저버리지 않으셨어요. 정말 그를 붙드심으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우리가 아는 그 형통을 요셉의 인생 가운데 이루게 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붙드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